네, 우리 교리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교리강의 30번째 시간 계시록 18장 2절 종교의 자리 10번째 시간으로 만물의 영장 3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류, 새들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계시록 18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쇠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너는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만물의 영장의 의미, 첫 번째는 식물계, 두 번째는 이제 어류계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류, 물고기들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그 의미.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류를 새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죠. 22장까지 있으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의 당시의 최대 강대국이 바벨론이었던 것. 물론 이제 이 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 다음에 뭡니까? 아수르가 있겠고 애굽이 있겠고 그렇지 않죠. 아수르와 애굽은 그 전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 열 면류관, 그걸 일곱 머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벨론이 돼. 바벨론 다음이 메데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랍이라고 하는 헬라 나라, 오늘 그리스죠. 헬라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가 뭐냐, 열불 나라인데, 열불 나라에서 열불 나라 그 안에서 한 작은 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인데. 물론 당시에는 로마의 큰 지배 식민 통치 아래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을 바벨론이다 라고 했고, 작게 이 바벨론의 의미를 작게 생각하면 협의적으로 작은 의미로 보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초소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집합장소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집합장소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서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류 그 새는 레위기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있습니다. 11장 13절로 19절에 보니까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들이라.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뭐 6가지, 7가지, 뭐 참새와 비둘기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7가지로 조금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는 독수리, 솔개, 매와 매 종류. 이건 아주 맹금류죠. 아주 독수리, 매와 매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까마귀, 그리고 세 번째는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이게 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새매. 그러니까 타조, 다오마스, 갈매기, 새매 이것이고, 네 번째는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라고 하는 야행성 아주 맹금류죠. 이것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학과, 황새, 그 다음에 두루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두루미가 나오지 않지만 학과, 황새, 두루미 종류, 그 다음에 대승 뭐 이런 거. 대승은 요즘에 무슨 새인지는 모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박쥐라고 하는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가 참새와 비둘기. 물론 이제 7번째는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 보면 이제 참새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새 중에 오직 유일하게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성경 본문에서 제시한 계시록 18장 2절 내용에서 바벨론은 온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협의, 작은 의미로서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 정의를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실로 엄청난 충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쉽게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귀신의 초소가 교회가 돼버렸다. 귀신들이 모이고 각종 더러운 악령들이 집합장소고, 더럽고 가증한 새. 오늘 이제 더럽고 가증한, 왜 새를 더럽고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새 중에 오직 비둘기를 제외하고는, 비둘기와 참새를 제외하고는 다른 새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가증한 새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새들은 전부 더럽고 가증한 새다. 그들의 집합 장소가 교회 안이 전부 다 더럽고 가증한 그 성도들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귀신의 처소, 둘째는 각종 더러운 악령들이 모이는 것, 셋째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모임 장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레위기서 있는 새들의 새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7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새가 한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2가지라고 해야 되는데, 2가지 참새와 비둘기라고 해야 되는데, 더욱이는 이들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뭐 앵무새도 있고 뭣도 있고 그렇게 새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 이렇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매와 매 종류, 그 다음에 새매 종류, 올빼미 벽에 땅아 오룽,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황새 종류, 그 다음에 대승과 박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7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는 참새와 비둘기인데,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듣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중에 한 종류는 비둘기가 되겠죠. 비둘기는 여기에 이제 다른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비둘기조차 하나님 앞에 드릴 여력이 없으면 밀가루 한 움큼 뭐 이런 것도 있죠. 레위기서에 보면. 그리고 여기 제시된 다양의 새들 종류들을 7가지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까? 이 모든 새는 절대로 부정한 새들뿐이라. 다시 말하면 참새와 비둘기 외에는 나머지 새들, 이 많은 새들은 전부 다 부정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져있다라는 비둘기와 참새는 정결한 새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새들만을 제시해 주신 의도는 절대로 우리 신자들의 신앙에 너무도 은밀하게 스며들어서 진정하고도 가장 정통적인 신앙의 깃들을 흩어버리는 신앙상의 어떤 불결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인 줄 알고 이것이 진짜 성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아닌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비유로 주신 하나님의 진리라는 점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파악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가지 새들을 봅시다. 첫째, 독수리와 솔개, 그 다음에 매와 매종류라고 하는, 이건 흔히 말하는 맹금류라고 하는 거죠. 아주 그냥 가장 그 흉폭한 새들이죠. 이들의 특징은 가장 높은 데 살지만, 독수리는 뭐 가장 높이 나는 새들 중 새죠. 그리고 가장 멀리 내다본다 그러죠. 그런데 일단 먹이를 포착하면 날개를 접고 쏜살같이 거의 100km 가까이, 우리가 차를 타고 100km 가면 상당히 빨리 가는데요. 거의 그냥 독수리가 탁 하늘에서 날다가 날개를 접고 여기 먹이가 있다 그러면 날개를 접고 그냥 샥 날아가죠. 총알처럼 날아가죠. 거의 한 100km 정도, 100km 이상 정도 날아가는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날개를 탁 접고 휙 날아가죠.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낚아채가지고 나뭇가지로 날아가서 날카로운 부리로 사정없이 뜯어먹고는 피범벅된 이 부리를 싹싹 닦아내고는 다시금 의젓하게 높게 날아가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것을 신자의 신앙에 어떻게 비유하여 적용해 본다면 높이 날아가는 것처럼 멀리 내다보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다른 신자들에게는 영적으로 깊은 또 영적으로 높은 어떠한 성견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높은 신앙이라고 인정받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이면, 곧 신앙의 이면적인 인간적이고 욕망적이며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이 말이죠. 곧 욕망에서는 인정사정도 없이 움키는 욕심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숨겨진 신앙이라는 것이며 이를 절대로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7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중심적인 것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독수리, 솔개, 매 종류 이런 것들은 가장 거룩한, 가장 신앙이 깊은, 신앙이 높은
아주 신앙의 경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상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단 그 이면을 돌아가 보면 아주 개판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어떤 욕망, 욕망 인정사정도 없이 그저 내리 쏜살같이 내리꽂고 그것을 움켜쥐는 그런 모습이 이 독수리 솔개 매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 종류는 일명 배은망덕한 새다라고 하는 것 늘 말씀을 드렸죠.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홍수의 물이 말랐는지를 알고자 방주 밖으로 내보냈는데 2번은 되돌아왔습니다. 왜요? 방주 밖으로 나가보니까 온통 아직은 땅 위에 물이 아직도 창이라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돌아왔습니다. 근데 3번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 돌아왔을까? 그리고 3번째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온 이유는 새가 쉴 만한 곳이 물이 아직은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든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앉을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물이 상당히 말라서 이제 땅에 홍수로 죽은 사체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 사체들로 배를 채우기에 여념이 없다 보니까 되돌아오지.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왜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잘 먹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썩은 고기를 홍수로 인해서 죽은 사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 사체들 파먹으면서 배를 불리다 보니까 못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신자의 신앙으로 비유 적용을 해본다면 자기의 이권, 즉 까마귀가 죽은 사체들로 배를 채우기 여념이 없었듯이 신자들이 세상의 썩을 것과 세속적인 욕망과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는 절대로 생각도 기억도 없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세속적이고 야망적인 삶으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신앙을 주의하라는 의미고 바로 이 까마귀로 비유하신 그런 의미고 비유인 것입니다. 3번째 타조를 봅시다. 타조는 세기는 하죠. 그래도 그래서 절대로 날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날지는 못한다. 그 대신에 땅을 박차고 달리는 데는 절대적인 선수권자라고 하죠. 이 말처럼 아주 그냥 말이 달려가듯이 굉장히 빨리 달려가죠. 이를 신자의 신앙에 한번 비유 적용해 봅시다. 알을 낳아서 방치한다는 점은 제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조가 알을 낳고는 방치를 한다 그러는데, 물론 자기 먹이 생활을 할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알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어미로서의 사명감 대단하죠. 모성애라고 그러죠. 타조의 알을 잘못 가져가려고 했다가는 타조의 그 엄청난 이 딱딱한 부리에 아주 혼쭐이 납니다. 어쨌든지 이제 이건 제외하고 날개짓 한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날개로 퍼덕거린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신앙상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퍼덕거린다,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런 날개짓으로 당당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날개짓으로 인해서 다른 새는 당당하게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팍 창공으로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기는 하지만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늘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땅을 중심으로 한 신앙,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과 세속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성의 신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불신적인 신앙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그리고 그 비유로 이 타조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 신자들, 물론 목회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타조의 모습에서 결코 벗어나질 못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상을 버리질 못합니다.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일에 우리가 아주 초월적인 그런 경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삶이 뭐요?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죠. 육신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중심에서 그런 어떤 기반, 삶의 기반에서 떠나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날갯짓에서 새가 팍 창고로 올라가야 하듯이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되는데 말뿐이죠. 말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예배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막 어떤 신앙적인 굉장한 모습은 많은데 실상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우리가 그 땅의 모습, 땅을 기반으로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
이러한 법칙에서 결코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말이죠. 돈 때문에 다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탄핵의 가장 근본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 우리나라에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 이상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뭐 유학인이 일하러 왔느니 뭐 취업하는 거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그 중국에 가면 그 웬만한 어떤 이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미인계에 그 노출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유혹, 그리고 만약에 그 미인계에 걸려들게 되면 다시는 중국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또 매수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언론사 뭡니까 지상파 말고요, 종합 방송이라고 그럽니다. 지역 뭐라고 그럽니까? 좌우지간 그렇죠. 그 YTN에 이번에 중국에서 5천억을 후원한다고 그러죠. 투자를 한다고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막 언론, 그다음에 법조계 뭐 어마어마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난번에 그 이석기 사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통진당의 통합진보당의 그 이석기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간첩법으로 해가지고 보안법에 걸어서 이 사람을 그 감옥에 쳐넣었죠. 그리고 통진당을 해산해 버렸습니다. 이때 북한에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물론 이제 김일성이 때부터 그런 저기가 있었다고는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지금 좀 읽어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간첩으로 왔던 사람이 김용두인가? 뭐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7번이나 간첩으로 넘어왔던 난파 간첩이죠. 그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남한으로 전향을 해서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각 시도마다 뭐 10군데인가요? 각 시도마다 10군데의 그 고시원 있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 그 고시원을 10군데를 세워가지고요, 거기에서 한 해에 10명씩 장학생들을 선발을 했답니다. 김일성 장학생, 김일성 장학금을 줘가지고 법을 공부하도록 해서 법을 공부하도록 해가지고 18년 동안 18년 동안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10군데에서 10명씩이니까 100명씩 18년 동안 했으니까 1800명. 우리나라의 뭐 법조계, 그 다음에 정치계, 그 다음에 언론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약 한 1800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압력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했던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검사들, 그 다음에 그냥 좌우지간 그 정치계, 우리나라의 뭐 정부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계, 교육계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완전히 기정사실하고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이거는 탄핵을 딱 결정 짓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법 연구회라고 하는 조직 단체, 판사, 검사, 그 다음에 변호사 단체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헌법재판관에 지금 5명, 8명 중에 5명입니다. 5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인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지금 재판을 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세상은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공부를 시켜줬잖아요. 장학금을 대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대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돈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조 같은 이런 사람들.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까마귀 같은 이런 사람들. 세속적인 자기 욕심과 야망 속에서 결코 물러날 수 없고 그래서 썩은 그 썩은 고기 죽은 사체들을 먹기에 여념 없었던 것처럼 세상에 썩어질 명예와 권세와 영광 때문에 자기의 인격을 팔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50%를 가까이 지금 하고 있죠. 좌파들 말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목사들조차도. 그래서 그 사람들 책을 제가 이제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7번 난파됐다가 7번째 이제 잡혀가지고 전향을 해서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만 한번 그 책 껍데기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잠시 대남 공작비와 이겁니다. 이게 이거 뭐야? 너무 크니까. 이 책입니다. 김용규네요. 김용규 씨가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 안에 보니까 잠깐 읽었어요. 몇 줄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 스캔을 하다가 잠깐 몇 줄을 읽었는데 공작원들이 뭐 중국에서 목사를 만났나 봐요. 김 목사 그러는데 개판이더라고요. 김 목사 술 한잔 목사님이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뭐 누구님이 먼저 하세요.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같이 술을 한잔 마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술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 다루는데도 아주 일가견이 있죠. 이러한 내용들이 거기 그대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참 목사들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지금 신신학 계통에 아니면은 이 좌파 계통의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 무엇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도 사회 구원을 위해서 북한 김일성이를 만나고 오기도 하고 말이죠. 대단한 그런 활약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올빼미와 부엉이. 이것은 뭐 야행성이죠. 올빼미 부엉이. 야행성에서입니다. 낮에는 남의 눈에 안 보이는 나무까지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딱 눈을 감고 잠만 잡니다. 그러다가 어두운 밤이 되면 부리부리 불아리는 아주 그냥 눈이 그냥 큰 눈이죠. 부리부리하게 생긴 우리가 부리부리 그러는데 불아리는 눈으로 어두컴컴한 밤에 기어다니는 쥐 같은 먹잇감을 찾는 데는 절대적인 선수권자죠. 그리고 일단 먹잇감을 포착하면 그 어두운 밤이지만 쏜살같이 사정없이 내리날아서 인정사정 없이 낚아채서 맹금류처럼 독수리나 새매 솔개처럼 말이죠. 나무까지 날아 올라가서 날카로운 부리로 사정없이 뜯어먹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자의 신앙에 한번 비유하며 적용해 본다면 밤은 비진리를 의미합니다. 낮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처럼 신자이면서 낮에는 잠을 자듯이 말이죠. 진리에는 눈을 딱 감고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뭐 진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나 이제 밤이 되면 이게 달라지죠. 다시 말하면 모른 채 전혀 관심조차 없는 듯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뿐이죠. 그런데 전역인 비진리에 다시 말하면 자기 있고 자기 야망을 위한 삶에는 절대적으로 남에게 양보조차 없는 강력하고 철저하게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손해보지 않는 그런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올빼미 부엉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희생이나 양보나 헌신이 없는 신앙 그런 삶을 주님은 이것을 의미해서 이걸 주의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학과 황새 두루미 종류입니다. 학의 특징은 긴 목덜미와 우아하게 큰 날개죠. 학은 아주 그냥 멋지죠. 두루미, 뭐 황새, 그러죠. 마치 긴 목을 S자로 이렇게 팍 치켜 세우고 이렇게 있으면 하늘의 아름다움을 명상하듯 우아한 새. 그래서 그 황학이라고도 하는 그 아주 황색, 핑크색 학도 있죠. 그 저기 뭡니까? 그 동물원에 가보면 황학이 있습니다.
참 그들이 그 막 때로 움직이고 때로 막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모습, 날갯짓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늘의 천상을 딱 묵상하면서 천개를 드나드는 것 같이 말이죠. 그의 기도하는 듯 그런 우아하기만 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 발밑에는 미꾸라지나 작은 물고기, 개구리 등 먹잇감을 움키고 있어서 아주 잽싸게 쪼아먹고는 다시금 긴 목을 S자로 구부리고 하늘을 향해 목을 쭉 늘어뜨리고 있노라면 하늘의 신선을 추앙하듯 하는 자태에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 두루미는 학은 그렇게 우아한 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자의 신앙에 적용 비유해 봅시다. 이것은 참으로 특정인의 신앙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온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표본이 될 정도로 칭찬받는 그런 귀한 신앙, 영적으로도 깊은 경지에 이른 신앙이라고 추앙을 받았는데, 역시도 이런 신앙의 상황 이면에는 자기 이권, 자기 욕심, 또 작은 물고기 같은 작은 욕망마저도 피해보지 않는 철저하게 자기 욕망을 위한 삶을 비유한 것이 바로 항새와 학두루미의 어떤 그런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박쥐입니다. 일곱 번째까지 있네. 여섯 번째 박쥐는 이건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쥐는 새끼를 낳습니다. 새는 절대로 새끼를 낳지 않죠. 알을 낳죠. 근데 박쥐만큼은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유류다. 젖을 먹여서 키워서 포유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동물이다라는 뜻입니다. 포유류라고 동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날개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나는 조류다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 부류 목청을 높이 주장하다가 저기에 가면 또 저기 부류다라고 이렇게 한순간에 태도를 바꾸는 변덕쟁이고 간사한 성품이고 우리말에 가래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간사한 놈이라는 그런 그 특징, 그런 비유를 가지고 이 박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에 왔다가 뭡니까? 우파 보수당에 왔다가 또 진보적인 정당으로 갔다가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박쥐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박쥐 같은 인생들. 이것을 신앙의 비유 적용해 본다면, 신앙인이면서 세상의 욕심과 야망, 정치적인 야망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큰 생사를 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자칭 지혜로운 자로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불신앙의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도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서 정치 목사가 아니고 그런 어떤 행동 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러한 발도 넓은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여러 아름다운 의미가 있죠. 참 많습니다. 비둘기는 한 날개짓에 천리를 간다거나 편지를 전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곳에 한 7부 8부 능선에 자기 집을 짓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이 많지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전속을 하고 함과 같이 천국의 복음의 소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전도하는 그런 의미로서 비둘기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의미는 한 날개짓에 천리기를 날아간과 같이 포기나 실망, 절망하지 않고 오로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신앙을 비둘기의 날개짓에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넓은 절벽의 돌틈, 그러니까 한 7부 8부 능서 그 위치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죠. 그것은 밑에서 올라오는 지상의 동물들, 육지 동물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밑에 세상에서의 어떤 유호,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는 새들, 독수리, 솔개 이런 것들은 높은 곳에 있다가 그냥 7부 8부 능선이라 그런 절벽이 7부 8부 능선이라 할지라도 올라갈 수 있죠. 날아다니니까. 근데 완전히 정상에가 아니라 그런 7부나 8부 정도에 있으면 정상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절벽에 돌틈에 둥지를 트는 지혜는 위로부터 맹금류의 공격을 대비함이고, 아래로는 각종 동물들, 뱀의 공격을 차단하는 지혜이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물이 됨과 같이 모든 신자의 모범이 되어 헌신과 희생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라는 의미로서 이 비둘기가 조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를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의는 진실로 부정한 신앙, 불신앙적인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의 사상과 해석, 그들의 선동적인 유혹을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고, 이를 또한 호리만큼도 허용하지 않는 과감하고 절대적인
차단력의 신앙을 요구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물론 시편 1편입니까? 의인은 죄의 길에 서지도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아니하며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도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신 그런 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이 종말의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렇듯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서두에서 지적해 드린 대로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진 교회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 가지 특성의 교회, 이런 세 가지 특성의 성도. 다시 말하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어떤 어디 갔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뭡니까? 각종 귀신의 초소. 두 번째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집합장소. 세 번째는 더럽고 가증한 새의 집합장소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의미와 그런 의미의 그런 의미의 교회, 그런 의미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경계하시고 주의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곧 교회가 이렇듯이 즉 하나님은 종말의 때의 교회를 귀신의 초소라고 지칭하고 또 각종 더럽고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고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고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곧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신자들의 신앙 상태가 이렇듯이 곧 앞에서 새들의 특성을 알려드렸듯이 이렇게 외형적이거나 또는 세속에 깊이 물들어버린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말은 절대로 말뿐이고 진정한 신앙은 절대로 그 신자의 심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신앙은 없고 마음속에 신앙은 없고 말로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이러한 신앙들이 많다. 마치 오늘 여러 세대를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외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겉모습 아름답고 우아하고 참 그러지만 이면에는 자기 욕심과 야망을 버릴 수 없는 이런 모습들. 이렇듯 귀신들만이 득실거리는 흉악한 신앙의 신자들만이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집합장소가 바로 교회라니 말이다. 각종 더러운 영들, 악령들이죠. 얼마나 인면수심이 아니라 인면마심이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마음은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자들만이 득실거리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흉악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교회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신앙 상황과 상태를 절대로 철저하게 꿰뚫어 분별해서 이 신앙의 영들을 철저하고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영을 시험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진실로 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권능이고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다시 말하면 세상을 통치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귀한 권면의 은혜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들이다 라는 걸 잘 이해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도 같이 진정 이 조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참으로 분별할 수 있고 참으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완전하게 점검할 수도 있고 들여다볼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능히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그 신앙의 철저함 속에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지혜와 지식과 총기와 총명이 함께 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